예, 우리 한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7년의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의 큰 환란이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근 애굽 땅 전체에 미치는 기근이고 그 흉년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기, 공경, 환란, 그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저들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선한 뜻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려주시고 7년 풍년 동안에 먹을 것을 충분히 예비하여 흉년을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야곱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그런 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한 100년 정도 되죠.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간 우리의 인생 한 100년 정도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60.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그 장인도 갑자기 췌장암 발견돼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60에, 또 70에, 80에. 그 100년의 그 시간 태어나고 또 유년기, 청소년기, 중년, 노년기를 보내면서 그 인생이 참 순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사납고 모질고 혹독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여기 오늘 47장에 보니까 한 표현이 있는데요. 험악한 세월, 험악하다 이렇게도 꼭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년의 그 흉년은 아주 험악한 시간입니다. 또 야곱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듯이 험악한 세월이고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세월, 그 어려움의 일들,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좀 이겨납니까? 또 그때 누구를,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 이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그저 단 한마디, 한 장의 모든 걸 기록해 두지 않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오랜 역사를 많은 장에 걸쳐서 마치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크심과 그 은혜들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다 하나님의 구원 말씀 아니야? 하나님 생명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저 한마디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걸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의 크신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다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확신하며 우리의 험악한 어떤 상황과 험악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였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비하신 일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손주들까지 그 인원이 66명,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70명의 이 가족이 마침내 이 애굽 땅에 왔고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죠. 또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형들과 바로의 그 대화가 잠깐 실려져 있죠.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목자였고 우리의 선조 때부터 우리가 목자로 양과 소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지금 이것이 그들이 기근과 흉년 중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험악한 일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야 곡식이 익어야 양떼를 치고 자기도 먹고 살고 할 텐데 가나안 땅 어디에도 양을 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생업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말대로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청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아버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애굽에 그 강이 있고 지금 7년, 6년 동안에 먹을 곡식이 풍성하고 한 그곳에서 그것이 눈앞에 얼마든지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좋은 곳에 거주하도록 하고 특별히 원한 대로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양과 소떼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을 얻었습니까? 자신들의 소유의 그 가축만을 치는 게 아니라 왕의 가축, 그 어마어마한 그 양떼, 소떼들을 다 치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으며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서 지내게 됐습니다. 7년의 흉년, 가축 칠 것이 없었던 그곳, 먹을 것이 없었던 그 흉년 중에 애굽 땅에 와서 좋은 땅 고센을 얻고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가며 그들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죠.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브라함은 얼마를 살았습니까? 180 몇 년을 살았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지금 자신이 못하지만 좀 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130이죠. 우리로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얼마나 좀 이 표현이 좀 비참해 보입니까? 자신의 한 인생 전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험악하다, 험하다, 모질다, 혹독하다. 누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산 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로가 준 그 아주 좋은 땅, 고센 땅. 여기 람셋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고센 땅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고 그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자신의 가축을 칠 그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 없었는데 그들은 애굽 땅에 오면서 좋은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풍족한 것으로 날마다 복량받는 그 생활을 애굽 땅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습니까? 또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모든 은혜, 그 은혜의 시작, 은혜의 공급자,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이 애굽 땅에 왔을 때 보디발과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요셉을 그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었고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 머물러 복량을 받아 남은 5년의 큰 흉년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근이 여전하죠. 13절 이후를 한번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방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과 함께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입니까? 가나안이 위에 있고 애굽은 이집트가 있는 곳으로서 아래쪽에 있죠. 이 인근 전체 사방에 기근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고 그래서 곡식을 심더라도 거둘 수 없는 그런 흉년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애굽에 곡식이 넘쳐나는 것을 알고는 애굽의 사람들 또 심지어 가나안 땅의 사람들까지 돈을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을 구하시오. 1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들이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올 때 요셉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곡식을 충분히 준비하였기에 돈을 받고 그 창고를 열어 곡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그것을 곡식을 사용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점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해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그 돈으로 곡식들을 또 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돈이 떨어진 것을 두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마치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돈이 없기에 그들은 빈손으로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돈이 떨어져서 이제는 곡식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곡식을 살 만한 그 돈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그들 앞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은혜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가축의 떼들이 다 누구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까? 요셉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바로의 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또 그것을 또 누가 관리할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겠죠.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했지요. 천히 여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상종할 뿐만 아니라 목축하는 자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요셉의 형들, 그 가족들만 머물러서 그 모든 것들을 치면서 그들은 점점 아마 부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은 점점 가난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돈을 잃고 그리고 가축을 다 잃는데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좋은 땅에서 많은 가축을 기르면서 그들은 점점 부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해가 지납니다. 새해가 되니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다 돌아갔사오니.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죠.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몸밖에 없고 또 땅밖에 없는데 땅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나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은 그 모든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에 심을 곡식마저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어쩌면 이때는 지금 종자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곡식을 심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때는 5년의 흉년이 다 지나가는 그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종자를 심으면 얼마든지 곡식이 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그 종자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런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고 하죠. 저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기 때문이어서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바로의 녹을 먹으니까 항상 녹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토지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것만을 샀습니까? 백성들의 것만을 샀지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거든요.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중에 80%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긴 흉년 속에 요셉을 통하여 먹을 것을 먹고 살았던 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말합니까? 요셉을 두고 말합니까?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인가요? 요셉인가요? 주님. 누군가요? 하나님? 아니야, 틀렸어. 항상 깨어 있으세요. 주의하여. 이게 낚입니다. 25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라고 얘기하자면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아주 높여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종이라는 거죠. 실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어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우리를 살렸고 요셉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은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7년의 흉년 동안에 자기도 죽고 가족도 모두가 다 죽을 위기와 공경 앞에서 요셉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살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고 총리로 삼았고 풍년과 흉년을 알려주었고 주의 명철 속에 준비하여 모두가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의 운물, 때로는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을 넘어 애굽의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다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2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 왔죠. 바로 앞에서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0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상륙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애굽 땅에 온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간 것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었고 상륙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자녀를 낳으며 그들은 상륙하면서 점점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센 땅 그 넓은 곳에 한기퉁에 그들이 집을 짓고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고센 땅 전체에 걸쳐서 그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하죠.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 스스로도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안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요셉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거는 자신에게 굳게 맹세하도록 지금 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해라. 그리고 요셉이 맹세하죠. 지금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죠.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요셉에게 하는 말, 그 말이 뭡니까?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해 지내지 말고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그것 어딥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 묻혔던 그 막벨라고. 그걸 돈을 주고 샀었죠.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은 그 막벨라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야곱이
애굽 고센 땅, 그 좋은 땅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그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하지요. 아주 맹세해라. 그것을 다짐받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것을 그 뜻을 알아 맹세하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애굽 고센 땅이 더 좋은 땅일 텐데 왜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보다 분명 못한 땅이죠. 고센 땅,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들의 소유를 받아 지금 자신의 땅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고 좋은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좋은 것을 비교해 보자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분명히 더 크고 좋은 땅일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장사를 지내면서 대단한 자신의 묘지를 하나 마련할 수도 있는데 왜 가나안 땅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왔죠. 자기 집을 다 포기하고 이삭이 장가들 때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아내를 얻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종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가족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가겠다고 하시면서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하나님, 죽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야곱이 믿는 것이죠.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인생, 지금 기근과 흉년을 그의 가족까지 함께 겪고 있지만 야곱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그의 인생 전체는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지금 이 기근 가운데 험악한 한때를 보내고 있지요. 어찌 기근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흉년을 사람의 힘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죽음의 그 공경과 위기의 험난한 지금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험악한 세월, 험난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그의 복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험악한 모든 인생을 넘치는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험악한 온 인생을 넘치는 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 그의 가족의 7년의 이 험악한 이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넘치는 복으로 그들이 살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지요. 저들의 대화, 직접적인 대화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야곱의 그 자녀들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습니다. 기근 흉년으로 더 이상 칠 곳이 없다. 더 이상 생업을 할 수가 없지요. 또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1년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7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 모두는 기근과 흉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때를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왔어요. 그리고 좋은 땅, 고센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의 가축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었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전체 가축들을 다 취하여서 그것을 치며 그들은 오히려 가장 기근과 흉년이 심한 이때 그들은 부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 12절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서 먹을 것을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주며 복량하여 저들 모두를 기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지요. 지금 7년의 한때이지만 야곱이 얘기한 대로 130년의 그 험악한 세월, 우리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알지. 부모의 배에서 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와 씨름하여 둘째로 태어났고, 에서의 장자를 팥죽으로 사면서 에서의 그런 시기로 쫓겨나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몇십 년을 지내면서 자기 소유 하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이 수고하여 취한 것들을 그의 외삼촌 라반이 시기하여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듯이 바단 아람으로 나왔지요. 그러면 고향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의 형이 3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자녀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었을 때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 또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130년의 그의 세월을 보면 참으로 험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려웠다, 그저 험난했다,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죠. 아주 모질고 혹독했다, 험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세월 속에서 누가 구원하여 주시고, 누가 생명을 주시고, 누가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요셉이 살렸습니까? 어찌 바로가 살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심으로 저들을 살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험악한 모든 일들과 험악한 우리의 온 세상에서, 온 세월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복이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 무슨 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보십시오. 험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험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괴로웠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130년의 인생 전체가 험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내가 좀 젊었을 때
또 어떤 큰일을 겪었을 때 아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 그 모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생명 주시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현재 험악한 일들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당할 일들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험난한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험악한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겠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놀람, 불안, 염려들을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일 없이 어떤 공로와 어떤 의의 없이 값없이 거저 그 복을 다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들이 지금 돈을 주고 양식을 샀습니까? 돈을 주고 애굽의 고센 땅을 취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기근이 전체 다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흉년 속에 굶어 죽게 되었어요. 돈이 있어서 요셉에게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취했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곡식을 얻었지, 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있다 한들 애굽 땅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돈을 받고 주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쌀 하나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있었지만 돈을 주고 곡식을 취한 것은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가축을 내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가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었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또 은혜 베풀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죠. 돈이 없다면 가축을 가지고 와라.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축을 다 잃은 후에 이제는 자기의 몸밖에 없고 토지밖에 없어요. 그때도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땅을 취하면서도 땅의 심을, 그 종자, 그 씨앗을 다 내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5분의 4를 거둘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또 그 자녀들까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취하도록 5분의 4를 주고 그것을 아예 토지법으로 그것을 정하죠. 중간에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아예 나라 전체 토지법을 삼아서 그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토지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는 25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가나안 땅 그 모든 사람들을 그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지금 땅을 취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은 우리의 값으로 얻은 게 아니죠. 죄로 말미암은 값은 죽음인데 우리가 그 스스로 값을 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영원히 감당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망,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대속물로 삼아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죽음을 담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한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날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 영생을 생명수로 지금 빗대어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생명, 천국, 영생,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지. 이 모든 걸 다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새, 땅의 모든 들풀,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믿음, 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은 다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작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것은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두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너가 자기를 개발해라. 너를 크게 해라. 힘을 키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견디어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지금의 상황,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여 얼마든지 견디고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값없이 거저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신 걸 보면 더욱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가정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자신의 가난이 자신의 부모 때로부터 이어졌다 하더라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잘 살다가 망해서 지금 가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왕성한 청년과 장년의 때를 지나면서 지금 힘이 없어 연약한 지금 이 노년을 보내더라도 그 탓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젊음을 다시금 주지 않으시고 과거로 다시금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현재 속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은혜 베푸시는, 모든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야곱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에 따라 에서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욕심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애굽으로 올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제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인생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친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산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그 한 가지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10년, 20년,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50년, 70년 남았는데 그 남은 인생의 그 소원, 기대, 소망이 뭡니까? 자칫 그 기대와 소망을 세상의 것으로 두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는 만족할 수 있고 사람들은 칭찬하며 박수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헛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과거를 돌아볼 때 10대, 20대 좀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헛되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러나 남은 인생까지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열심을 낼 때 헛되지 않을 수 있고 가치로울 수 있을까요? 자기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야곱에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 헛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것만을 취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 육신의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거예요. 좋은 차를 얻을 것이고 좋은 집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집은 점점 서울로 분명히 가까워져 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서울에 좋은 집에 좋은 인생 살아가면 그것이 아주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내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자녀일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부고 있습니까? 그 가정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고 있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분명히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100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얻기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채 하늘의 것으로 조금도 쌓아두지 않은 채 100년의 인생이 닿으면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썩어져 버릴 것으로 남는 그것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를 기대했지요.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혀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반드시 나를 살려 주실 것을 그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꿈으로 삼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처럼 그날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가 우리와 함께해서 다스리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잘 살려고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그의 나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주가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며 주가 주시는 것들로 그 은혜 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대하고 날마다 그의 은혜를 힘입기를 기대하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 영생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한테 이미 그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미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지금 기근과 흉년 중에 애굽 땅이고 고센 땅입니다. 이월 양식과 요셉이 공양하여 그의 집의 식구들을 먹을 것으로 먹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복양하여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또 세상의 손길을 통하여 그것을 도구로 삼고 일꾼 삼고 손발로 삼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재림하여 장차 완성된 그 나라의 영생을 주시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함께 영생을 얻고 영생의 떡, 영생수를 얻고 영생나무의 과실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셔서 이제껏 살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여전히 지나고 앞으로도 큰 험난한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아시고 모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견디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제는 떨쳐버리세요. 이제는 그 늪에서 그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너무 믿음의 어린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어른처럼 행동하시고 믿음의 젊은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주 힘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들과 온 세상에 이제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손과 발 삼아 교회의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요. 근데 육신으로는 사랑을 혹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자비, 인애와 성실하심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 우리는 은혜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적게 가지고 또 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고 강한 자들은 우리가 혹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고 약한 이들은 우리가 필요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해요. 큰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가 좀 작고 그 연수도 짧고 좀 모든 것에 좀 이렇게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믿음이 좀 더 이렇게 더 커진다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지내다가 어떤 누구를 파송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때문에 어느 교회 가고 이런 거 아니라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그 교회에 우리가 한 명을, 두 명을, 세 명을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 교회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어느 교회보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꺼이 위로할 수 있고 지혜를 나눠줄 수 있고 힘을 베풀어 줄 수 있죠. 우리의 가정, 우리보다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느 가정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늘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이들보다는 너무나 강합니다. 아무 자격 조건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값없이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 큰 은혜를 따라 힘을 따라 더 연약하고 작고 약한 이들과 교회와 어느 가정들에 우리가 도움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나누며 충분히 누리며 또 그 힘을 따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며 믿음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를 원해요. 여전한 그 말씀에 따라 또 기도하며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믿음까지도 아주 힘써 우리가 세워갑시다. 부모의 믿음, 자녀의 믿음까지 합하여서 큰 믿음의 가정들로 힘있게 세우며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우뚝 서서 이 한 해 주가 주시는 은혜를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